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루가 가르쳐준 몇 자리를 쓰고 태어난 아이가 수월이었다는 얘기죠. 어느 때인가 수덕사 정예선언에서 수월이 며칠이나 보이지 않았어요. 대중이 모두 나서 찾았지만 행방이 변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우소를 가니까, 해우소 알죠? 해우소.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죠? 근심을 털어놓는 것이죠. 한쪽 구석에 수월이 있었다. 대중이 문을 열어도 보았다. 열어도 몰랐다. 대중이 문을 여는데도 수월 스님은 해우소에 있었어요. 더구나 뒤를 닦는 자세로 구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님 도대체 뭐라고 계십니까? 그제야 허리를 펴고 일어선 스님이 말했다. 그놈의 쥐가 똥을 맛있게 먹고 있어서 구경. 똥 싸러 갔다가 쥐가 똥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똥이 딱 떨어져 버리면은 쥐가 맛있게 못 먹잖아요. 이런 대단하신 분. 그런 쥐가 똥을 맛있게 먹고 있어서 구경을 했지. 대중들은 황당하면서도 어떻게 경지에 들어야 3일이나 그렇게 있느냐. 이게 대단한 거죠. 응? 3일의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1분도 안 흘러간 것 같은 대단한 위력을 가진 우리의 수월 스님이셨죠. 있을 수 있었는지. 수월의 경지를 감히 헤아려 알지 못했더라. 어느 날 수월은 또 아주 신이한 이야기가 수월 스님한테는 많죠.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온 뒤 공양간에서 불을 지폈어요. 또 뭐가 나? 불타 또 이제 무쇠솥을 걸어놓고 아궁이에 나무를 넣기 시작했다. 시뻘건 불이 금세 아궁이 속으로 들어갔고 무쇠솥의 불은 끓기 시작했다. 수월은 또다시 산매 들었어? 신매장고 대단하냐다가 또 들었겠지. 곁에 놓아둔 나무를 하나하나 아궁이에 넣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무는 모두 타고 솥안에 있던 물도 모두 다 증발해버렸어. 무쇠솥도 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수월은 산매인려에 들어서 모르는 거죠, 그거를. 경지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대단한 우리의 수월 스님. 깜짝 놀란 대중은 수월이고 산매에 든 것을 알아서 구해내긴 했는데 큰일 나죠. 근데 그 천장암도 몇 번 거기서 그 아궁이에서 방광을 했는데도 지금 다행히 그 아궁이가 지금도 있어요. 천장암에 가면. 거기를 어떻게 성역화를 좀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무방위로 패대기를 쳐놔가지고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만지에 머물 당시 수월은 주먹밥을 만들고 집신을 삶아서 나눠주는 것은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았다. 앞에 나왔었죠. 머슴 노릇을 해가지고 벌은 돈으로 그 집신을 삶고 김밥을 싸서 갖다 주고 주먹밥을, 그러한 무주상보시를 행하신 살아있는 성자, 살아있는 성자. 나라를 잃은 채 험한 만죽을 바늘주량하던 조선인에게 당장 급한 것은 뭐야? 한 끼의 식량이고 한 컬레의 집신이야. 없다니까 거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한 대자대비 보살의 모습이었으니 수월이 닭발을 하려고 마을에 들어서면, 만주는 개가 많다. 만주 개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만주 개들이 사납게 지서대요. 그런데 수월 스님이 가면 조용해. 수월이 닭발을 하려고 마을에 들어서면 아무리 사나운 개도 짖지를 않고 수월 스님 앞에 다가가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막 귀여움을 막 이렇게 뿅뿅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개도 저 뒤에서 개를 때리려고 이렇게 뒤에다가 이 돌을 집으면 텔레파시가 통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지만 모든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불성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다 아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 그 방송 중에서 제가 항상 생각이 드는데, 그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방송 있잖아요. 그게 제가 오래됐어, 그 방송이. 근데 그때 나올 때도 내가 이 방송은 참 잘 나가는 방송이다 했는데, 인간들의 심성을 바꿔놓은 게 그 동물농장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동물을 많이 학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학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물과 내가 하나라는, 우리가 인드라망 생명 공동체 알잖아요. 응?
우리 이 건물이 인드라망이에요. 내가 인드라망이라고 지었어요. 건물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생명 공동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드라망, 망, 그물망. 같이 인드라의 망으로 걸쳐있는 생명 공동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물과 나를 하나로 보고 동물을 그 학대하는 것을 법으로도 처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 같아요. 저도 우리 개 2마리, 고양이 2마리를 지금 개 1마리, 고양이 1마리를 이제 보냈는데 그 가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좀 너무하다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막 그 동물에게 그 화장장을 2번이나 다녀왔는데 너무 비싸. 그리고 막 무슨 막 사람보다 더 막 심하게 막 그걸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이제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저는 죽는 순간에 다 천수경 틀어주고 반야신경 틀어주고 갈 수 있도록 다 자리 깔아주고 정성껏 해주고 하여튼 그 내 생을 위해서 저는 내 생에 갈 수 있게끔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귀에다 대고 많이 얘기를 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죽기 전에 그 뭐래더라 걔한테 그 사람이 먹는 음식에 친숙해지도록 해가지고 내가 한 2-3달인가 더 이렇게 내가 그 먹는 밥을 남겨갖고 김밥을 싸주고 내가 먹는 거 하여튼 사람과 내가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우리 걔 이름이 보리였어. 보리. 오냐 발보리심 해라. 그래서 보리한테 맨날 발보리심 해라 발보리심 해라 보리야 발보리심 해라 했는데 어떤 사람하고 같이 먹다가 갔어요. 잘 갔겠죠. 가서 잘 지금 아마 안 태어나고 태중에 있겠구만.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 100% 사람으로 태어나라고 했지. 좀 우리 경호선서 선양도 좀 해주라고 했거든요. 내가 부탁을 했는데 뭐 그러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월스님 같은 분은 수월스님이 나타나면 개들이 절대 짖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안 짖었다고 합니다. 달려와서 꼬리친다고 하잖아요. 산길을 걸으면 노루와 사슴, 토끼 등 동물들이 거리낌 없이 스님 곁으로 다가와. 그리고 동행하던 사람들이 그걸 의아하게 쳐다보죠. 나한테는 안 달라붙는데 왜 이렇게 수월스님은. 그거는 뭐가 없기 때문에 악기가 없어서 그래요. 수월스님은 이미 자비도인이라 악기가 없어서 동물들이 스스럼 없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짐승들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면 수월의 답은 간단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뭐가 없었는데 악의가 없으면 된다면 악의만 없으면 되는 것이야. 즉 살기가 없다는 얘기죠. 살기가. 근데 저도 어떨 때 이제 이걸 알으니까 가다가 만나잖아요. 고양이도 만나고 뭐도 만나는데 두렵죠. 왜냐면 나를 보고 저 고양이나 새가 도망가면 어쩌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도망가져서 고맙고 요즘에 우리 베란다에 제가 우연히 그냥 뭐들 내놨더라. 밀감을 좀 몇 개 내놨었어요. 그러니까 밀감이 없어진 거야. 어디로 갔대요 이게? 이상하다. 하고는 나중에 밀감 박스에서 궁금해서 지켜봤더니 뭐라 그래 그걸 보고 까치는 아니고 딱따구리도 아니고 물총새 뭐 있죠 왜? 직박구리? 직박구리라고 하는 것들은. 직박구리라는 새가 부부가 쌍으로 와가지고 한 마리가 먹을 때는 한 마리가 거기서 망을 봐요. 베란다 유리 위에서 이렇게 배를 탁 망을 봐주고 있고 하나가 열심히 그럼 교대해. 그래가지고 겨울 동안 먹으려고 사는 밀감을 한 개도 못 먹어보고 다 직박구리한테 바쳤지요. 근데 내가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신기하고 재밌어갖고 직박구리 날라오면은 베란다 다 쳐다봐요. 발소리도 안 내요.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걸로 또 교체를 해가지고 계속 오는데 그냥 똥을 다 싸고 가고 지저분하긴 하지만 생명이 참 가까이 왔다는 게 참 좋더라고. 어쨌든 본인들이 한번 그 시험을 한번 해라.
지나가다가 동네 개가 막 짖어대고 동네 개가 물라고 그러면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악의가 많구나라는 거를 반성하시오. 그래서 아니요, 악의만 없으면 되는 것이요, 만공은 생전에 수월 사형을 높이 기리며 사형의 복덕과 도력을 누가 감히 감당하겠는가. 그렇다니까 이 복덕과 지혜를 같이 닦아야 되는데 법은 별로 안 닦았나 속상하죠. 저도. 그래서 도력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하면서 흠양하였더라. 수월이. 그러니까 이 살아생전에도 수월 스님은 만공 스님이나 다른 분들이 감히 함부로 그걸 못했어요. 왜냐면 남다르잖아요. 네, 그런 위대한 분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월 스님은 여우의 육두가 장난 아니죠. 그게 부처의 모습이지 무엇이요. 육두가 장난 아니게 올라와 계시잖아요. 옛날에 해가도 그렇게 육두가 올라왔답니다. 해가. 아시죠? 하면서 흠양하였던 것이다. 그 육두가 유난히 올라오는 스님이 있어요. 그 수행이 잘 되고 정진력이 높으신 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수월이 간도에 머무를 때 금호와 청담 등 남방의 수자들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구했다. 금호가 공부할 때 이 금호 스님이 그 수월 스님 만나러 갈 때 뭐에 걸려서 그 창틀에서 그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뭐 창틀이 열리고 막 그런 얘기 있죠. 마을 주민 한 명이 아기 돼지를 갖고 와서 불공을 들여달라고 청했어요. 오 마이 갓. 안 돼. 부처님 전에 고기 돼지를 올리겠다는 요청에 난감해진 금호가 수월에게 그 같은 소식을 전했다. 스님 어찌할까요? 수월은 아무 표정 없이 변화도 없이 부처님 앞 탁자에 올려라.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산돼지를 산채로 가져온 거겠죠. 그죠? 대패다 그때까지만 해도 꽥꽥꽥꽥 하고 울던 돼지는 부처님 탁자에 딱 올라가니까 얌전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대단해요. 이 수월 스님의 위력이죠. 위력. 수월은 집정 목탁을 들고 불공을 들었다. 정성스럽게 축원하던 수월은 마지막에 추원하기를 돼지도 잘 크게 해주세요. 대단하죠. 돼지도 잘 크게 해줘야죠. 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돼지 불공은 그 올린 사람도 성취를 했고 돼지도 성취를 했고 생명을 죽이지도 않고, 그래서 돼지 불공은 산생명을 건지게 했더라. 이런 산채로 올린 거죠. 새끼 돼지가 무사히 마을로 돌아가 잘 성장했다는 것은 물론이다. 수월의 법문은 전해져 오는 게 거의 없어요. 수월 스님은 따로 뭐 법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생생 법문으로 몸으로 중도부리를 그냥 몸으로 실천하시는. 다만 구전을 통해 전하는 스님의 법문 가운데 일부가 있더라. 이거 아까 했죠. 수월 스님이 도를 안 닦고 법칙계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까 그거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해장구 대다란이 천수다란이 주력을 해가지고 뭐랬죠 아까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자성의 광명을 밝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달하는 길은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수월 스님이 그러면은 도를 닦는다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게 그 마음자리를 밝힌다는 거를 말씀을 하시죠.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거요. 마음을 모아야지. 필요가 아니야. 이리 모으나 저리 모으나 뭘 하든지 마음만 모으면 되는겨. 수월 스님 같은 경우야 주력에서 능통해 계시니까 주력만 하면은 바로 이 삼매에 들어갈 수 있어서 마음 모으는 거는 아주 그냥 왔다죠. 도를 깨치지 못하면 두 집의 죄를 짓게 되는겨. 두 집. 어느 집? 출가를 하기 전에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면서 왔잖아요. 그리고 또 도를 깨치지 못하면 또 부처님께도 큰 죄를 짓는 거죠. 그죠? 도를 깨치지 못하면 두 집의 죄를 짓는겨.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을 열심히 모시면 효도라도 하는데 집을 나와가지고 도 닦는다고 나와가지고 깨치지 못하면 두 집의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무시여. 부처님 집, 또 석가집 이렇게 사람 몸받아 참나를 알지 못하고 참나를 깨치지 못하면 중요한 말 하고 계시죠. 참나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을 알지 못하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딨어? 이보다 더 큰 한이 어디 있겠느냐 이란 말이야. 사람 몸 받아가지고 하라 이 말이야. 우리가 그거 말하죠. 네 가지 어려운 거. 인신난득이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살아서 출가하기 어렵고 대장부되기 어렵고 되도록 성취하기 어렵고 이렇게 하면은 한이 된다는 얘기지. 입적할 시기가 도래에 있음을 알게 된 수월은 당신 스스로 준비한 장작더미에 올라 불을 놓았다. 집시라나 머리에 이고 불 속으로 들어간 자화상이었더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장작더미에 올랐다는 말도 있고 또 바위에 올라앉아서 빨개 벗은 채로 자탈해망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자화장을 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 향내음이 온 산을 흔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는 향으로 변했고 널리 퍼졌고 일주일간이나 향운이 계속됐더라. 또한 일주일간 방광이 그냥 멈추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수월스님 같은 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허스님이 보인 그러한 것과는 또 다른, 경허스님은 이 도력으로 말 그대로 진짜로 이 도력으로 따를 자가 없는 위대한 도력을 했고 이 수월스님은 그 신이한 행적으로 그죠? 예, 그런 걸로 그 다른 방향에서 빛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방광이 멈추질 않았다. 그 대신 우리 경허스님은 그 만공스님이랑 1년 4개월 만에 가서 그 경허스님 묘를 파니까 그냥 이 뼈가 누런 황골이었답니다. 그냥 금덩어리. 금덩어리 좀 가져올 걸 그랬나? 만공스님은 그거 좀 몇 개 가져오지. 그걸 다 태우면 어떡해, 묻으면. 가루로. 에? 누런 황골이었대요. 그 누런 황골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허선사의 도력이 높기도 하고 또 그만큼 그 명당에서 경허선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런 황골이었다고 합니다. 금빛이 번쩍번쩍 나는. 원래 몇 년 지나서 파보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뼈도 안 남는데. 일주일간 방광이 멈추지 않았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불법을 실천했던 수월의 삶은 보살도의 구현이었던 것이었으니. 그러니까 이 수월의 스님은 이 법으로 공부로 이거를 보여준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 그런 분이었죠. 보살이죠, 보살. 보살도의 구현이었으니 점심공양일을 마친 수월은 목욕을 재개하고 새옷과 새집신을 머리에 얹을 채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아까는 화장을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호랑이와 새, 산천, 초목이 다 모두 울어졌더라 이런 얘기죠. 이때가 1928년. 28년이니까 경허선사보다 16년을 더 살죠. 왜냐하면 그 법납을 아까 말했잖아. 법납으로 10세 차이가 나고 이미 경허선사와 그 수월스님은 6살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16년이니까 경허선사는 1912년에 열반하시고 이 수월스님은 1928년에 하시니까 딱 16년 차이죠. 경허성의 법을 위한 수월 음관의 법은 그대로 어떻게 무건스님 있죠. 무건스님. 무건스님을 거쳐서 도천스님을 거쳐서 그 저기 어디 여수 무슨 사? 흥국사. 여수 흥국사 명선스님으로 이어지는데 명선스님마저 다 가셨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수월스님의 법맥은 명선스님을 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등으로 이어지고 있었더라. 자, 이게 뭐냐 또. 이게 뭐지요? 수월스님이 물레방앗간 밑에서 이 학독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스님이 놀라서 깜짝 머리를 드러내니까 그 물레방앗가가 돌더라 이런 얘기야. 물레방앗간에 있는 물레방아도 수월스님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 보호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물레방앗간 잘도 서는구나. 자, 이번에는 제 97장 태허를 은사로 경허를 개사로 수월을 쓰게 하다. 누가? 이 수월스님이 이 물레방앗간에서 신이한 모습을 보림으로써 태허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경허스님한테 연락을 하죠.
얘는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으니 얘를 부려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빨리 머리 깎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계식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수월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 고향이 홍성이라 홍성과 좀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고향도 또 서산이고.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수월은 어려서 고아가 되어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더라. 그러니까 그 명당짤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큰 인물이 되려면 팔자가 아주 거지 같다고 하잖아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어. 30이 다 된 나이에 서산에 있는 천장암으로 출가를 했는데 그때 왜 어느 날 홍성 장터에서 태어 스님이 그 탁발을 하러 나왔다가 그 스님이 음성이 너무 좋고 이렇게 그 스님의 말씀에 감화가 돼가지고 또 스님 될래요 해서 따라온 게 그게 그 태어 스님이요. 30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있다가 출가를 했는데 이곳에는 경허 스님의 진영인 태어 스님이 주지로 있었으니 출가 후 수월 스님은 행자가 되어서 나무꾼 생활을 했죠. 부목을 오래 했죠. 1887년 봐봐. 그러니까 경허 선사가 이 천정암에 와서 1885년에 하산을 하시는데 이 수월이는 1881년에 오게 되니까 4년간 같이 계셔요. 수월 스님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물레방앗간에서 방화를 찍고 있었다. 입으로는 부지런히 뭘 외웠다. 천수경을 외우겠죠. 천수다란 일을 외우며 밤늦게까지 방화를 찧었더라. 대단한 일구월심, 그죠? 그때 마침 외출해서 돌아오던 태어 스님이 물레방앗간을 앞을 지나게 무심히 물레방앗간에 불을 켜져 있는데 태어 스님은 자기 눈을 의심했죠. 수월 스님이 돌 확독에 들어있어 머리를 집어넣고 잠이 들었어. 방앗공이가 허공에 그대로 떠있어. 찍질 않고 찍으면 죽겠지. 방앗공이가 찍으면 방앗공이가 이렇게 수월 스님을 보호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물은 계속 떨어지는데 깜짝 놀란 태어 스님이 수월을 끌어냈어요. 그 순간 방앗공이가 떨어지면서 물레방앗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쿵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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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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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방아를 다시 찍기 시작했더라.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사실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거죠. 그때 태어 스님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이거 수월 스님 부려먹으면 큰일 나게 생겼어. 태어 스님은 수월의 수행력을 확인하고 난 뒤 다음날 바로 경허 스님을 불러들여요. 다음날 법명과 삼위계를 내려 정식으로 출가시키죠. 법사는 경허 스님이었어요. 경허 스님은 이제 이미 그걸 알고 태어에게 아니 누구요 수월에게 일을 안 시키죠. 방에 들어가 너는 그 나란히 주력만 해 일주일간. 일주일 대단해 드디어 방광을 하죠. 출가 후 스님이 되기 위한 절차로 승려의 입문 과정을 살펴보면 스님이 된다는 것은 모든 세속적인 생활을 버리고 철저한 구도의 길로 접어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명실상부한 성직자로서 의식을 집전하고 제가 신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사표가 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출가라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에서나 성직자가 되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교의 성직자를 스님들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받은 사람만이 스님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바로 비구계와 비구니를 주는 게 아니라 행자생활을 거쳐야죠. 그죠? 행자생활을 끝내고 삼위, 삼인이 계를 받아. 그리고 그 사람들도 스님이라고 부르긴 하죠. 우리가 그 삼위하고 삼인이 계를 받을 때는 정식 스님은 아닌데 그래도 스님이라고 불러요. 출가를 결심하고 삼위계, 삼인이계를 받을 때까지는 행자라고 하죠. 행자라고 하죠. 행자로서의 수행 기간이 바로 스님이 되는 입문 과정이야. 그때 그 행자를 요즘은 행자가 1년인가? 못 견디면 나가야 돼. 아시죠? 그래서 스님과 다른 그 고동색, 그죠? 그 밤색이라고 그래. 그 승복을 걸치고 있는 분이 행자승이고 그분들이 삼위, 삼인이야. 아시죠? 옛날에는 그게 길었는데 요즘에는 6개월에서 뭐 1년인가 한다고 하더만. 예.
이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행자 기간이 자신이 평생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은사스님 밑에서 초심자로서 그지? 여러 가지 계행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못 견디면 나가야 돼요. 그동안 자신이 과연 스님으로서의 출가 생활을 잘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결심을 점검하고 승려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것이 바로 행자더라. 밥 짓는 일, 발레하는 일, 나무하는 일, 그 밖에 온갖 허드렛 일도 기꺼이 도맡아야 되고 동시에 사찰에서 필요한 기본 교육을 다 받고 그 의식도 하고 그때 뭐 여러 가지 배워요. 목탁치는 법, 뭐 하는 의식에 따르는 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힌다. 이 모든 일들이 특별한 지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자 자신이 사찰에 잡다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엄청 고달픈 생활이 행자 생활이죠. 그걸 잘 견뎌내야 돼요. 스스로 터득하고 암기하는 철저한 자발적인 교육이었다 이 말이야.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각자의 출가 사찰에서 그곳 스승이 정해주는 규율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관례였지만 현대에는 그 교육 기간이 있어요. 현대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리고 그 종단이 제시하는 교육 지침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해가지고 하는데 뭐 조계종만 있습니까? 태고종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요. 조계종의 경위를 예를 들면 조석 예불을 해야 되고 조석 성주를 해야 되고 불공도 해야 되고 시식도 익혀야 되고 또 개정의를 해야 되고 좌선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참회, 정진의 등 이 모든 습의 과정을 익혀야 한다는 얘기죠. 또 삼위율의와 초발심 자격문도 딸딸이 외워야 되고 공부를 마쳐야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자 수련을 거쳤다가 초발심 자격문 아시죠? 삼위와 삼인이는 18세 이상으로서 교육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고 요즘은 그래요. 소정의 행자교육을 마치면 종단이 마련하는 단일계단을 가서 받잖아요. 금강계단이라고 해가지고 그 통도사 거기 있죠. 예, 수계살림에 모여 최종 교육을 마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계를 받게 되더라. 근데 이제 또 이거 말고 동자승들이 있어요. 동자승 등. 옛날에는 특히 동자승이 많았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절로 갖다 맡기다 보면 동자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동자승들이 많지 않고 이제 교육을 받고 와라. 고등학교 졸업은 하고 와라 이런 얘기죠. 이때 삼인이가 받는 계를 삼위 10계라고 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 비구니계를 받으면 비구계하고 비구계는 250개, 비구니계는 480개랍니다. 이거 모순이야? 왜 이렇게 많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승납 4년 이상, 연령 20세 이상이라야 구족계와 보살계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고등학교 졸업은 하고 와라.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이상의 진력을 갖추었거나 전통적인 불교 교육기관에서 강원이나 선원 등에서 대교과를 수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학 과정은 이제 강원에서 또 선원에서 가서 해라 해서 스님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에요.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대교과가 있고 그다음에 대교과가 더 높은 것도 있죠. 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또 만족하지 못하면은 이제 동국대학교를 오거나 요즘 이야기 중앙승가대학을 가거나 뭐 이런 게 있죠. 최근에는 중앙승가대학을 거치면 비구니계를 받게 되는 등 여러 가지 기본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종단이 마련한 수계살림을 다 하죠. 수계 받기 전에 5박 6일 동안 마지막 또 교육을 받아요. 거기에 가서 또 뭘 받아? 새벽 예불하는 뭐 참회 정진, 오전 오후 강의, 저녁 예불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짜여진 엄격한 또 참회 정진을 다시 하죠. 마지막 짜여진 엄격한 일정과 오후 불식을 또 과정도 거쳐야 돼요. 마지막 날에는 예의 범절, 과거의 정과 유무, 신혼관계 부모의 승낙 여부까지 다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불교 경전 등의 수학 정도 등 승려로서 합당한지를 엄격히 심사. 요즘에는 또 승가고시라나 뭔 곳이라나 해가지고 그걸 또 딸딸딸딸딸딸 외우라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선과는 또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 승가고시 못 한다고 다들 머리 싸매고 앉아있더만. 교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엄연히 선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으로 천물을 먹인 삼배의 실에 불을 붙여 여기다 올려놓죠. 단비 그거 하고 진언을 외우며 계행 비구는 250개 아까 했죠. 비구니는 480개가 아니고 348개.
348개를 지킬 것을 서원하는 연비를 거쳐 연비를 거치면서 한 사람의 수행자가 탄생하는 경건하고 긴 의식이 끝나더라. 이런 얘기죠. 수계살림이라고 하죠. 이처럼 스님이 되는 과정으로 입상과 방부가 있는데 입관 수사자들은 이전까지 신속하게 지내왔던 모든 상황으로부터 새롭고 낯선 세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마음가짐이 필요해서 드디어 승려로서 기본 교육을 마치고 당당히 승려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초조감과 설레임이 있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두려움 등으로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 그런데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스님들 그냥 당당하게 마치고 나와가지고 언제 그랬느냐 해서 적응도 잘하고 아주. 그래서 사중의 스님들은 이러한 입산 출가자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아 사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출가 사문의 길을 훌륭하게 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및 지도가 각별하게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훌륭한 스님으로 성장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대중의 사표가 되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천의 스승이 되면 최고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승려의 길이겠죠. 특히 이러한 입산 출가자들에게 사중 스님들의 대중생활은 수행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좋은 기감이 될 것이므로 사중 스님들이 행자를 대하는 태도나 생활이 입업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위를 보고 배우니까 그 우리 선배들이 잘해라 이런 얘기요. 입산 출가자들은 장차 인천의 스승이 되라고 아까 했죠. 인천의 사표가 될 중요한 인물로서 그러한 의미에서 수행자는 안과박이 두루 원만해야 돼. 그리고 세인들로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도록 하는 제반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나 요즘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불교가 무너지려고 그래요. 많이 떠나요 불교를. 이거 다 스님들 탓이죠. 여기까지만 하고 하죠. 그래서 사찰에서는 반드시 수행자를 행자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선언 및 신체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이며 자기 속에서 매 이력서를 통해서 성장 과정과 상벌, 유무, 가족관계, 병력 등에 관한 기록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승려를 골라내라는 얘기죠. 승려로서의 조건에 구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자교육원에서 입교가 불가능해야 돼. 그리고 승려생활 자체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죠.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